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을 또 다시 만나게 돼서 참 좋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간 시간인데 제가 2주 동안에 어떤 말씀이 나올까 하다가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시브리어로 토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토부. 이 토부라는 단어가 뭔지 모르실 겁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면 돼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그 단어가 뭔지를 직감할 수 있어요.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하셨더라. 자,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토부하셨더라. 아, 그럼 뭐죠? 토부가? 아, 네, 역시 감사합니다. 토부는 뭐다? 그것이에요. 좋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볼 때 어땠다고요? 좋아하다. 참 좋아하다. 근데 이 말씀이 이 토부라는 단어가 신명기 10장에 어떻게 나오냐면 토부가 어떻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너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가 토부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토부는 뭘까요? 그시라는 말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좋을 것이다. 근데 개역 개정판에 그게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들이 행복할 것이다 나와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토부가 창세기 1장에는 좋다. 그런데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다고요?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부는 세 가지 단어로 나올 수 있어요. 문맥에 따라서 뭐냐? 좋다. 두 번째 뭐죠? 행복. 그 다음에 뭐냐고 또 있습니다. blessing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좋은, 그 다음에 뭐라고요? 행복이에요.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행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참 행복하구나. 행복해 보이는구나.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행복해지려고 나오신 거예요. 좋으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왜 전도하십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합니까? 아니에요. 전도가 어떻게 하면 쉬울 수 있냐? 내가 좋으면 돼요. 내가 신앙이 좋으면 전도하게 돼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나 요즘에 너무 행복해. 에이, 거짓말 하지 마. 너가 뭐해? 진짜 행복하다니까. 우리 교회 가자. 정말 좋아. 그 좋으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억지로 오라고 하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내가 싫은데 왜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전도는 어떤 방법이냐? 내가 좋으면 돼요. 내가 행복하면 돼요. 우리 여기 있는 유한교회가 그런 행복이 가득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행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너 좀 불행해져봐라 라고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자녀 나올 때 자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의사가 엉덩이에 이를 딱 치죠. 그럼 애기가 응애 울잖아요. 그때 뭐 여러분 때는 못 들을지 모르겠지만 저 때는 의사가 저한테 애기를 줘요. 그러면 애기를 두 손에 이렇게 딱 받아요. 그럼 기분이 어떻습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그시에요. 터져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잘 때
보기 좋잖아요. 그런데 볼 때, 아 불행해. 얘가 태어나서 이제 고통받을 걸 생각하니까 아이고 안 됐다. 너 왜 태어났니? 너 불행하다. 이런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애기 받으면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창조의 목적이에요. 즉 여러분은 행복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따라서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불행하게 태어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태어날 때 엄마가 의사한테 갔더니 딸입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휴 딸이요 안 되겠네 뛰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애 떼려고 수면제를 수십 알을 이렇게 먹었대요. 근데 애가 안 떨어지더래요. 그러니까 애가 안 떨어지니까 배는 자꾸 나와. 어떻게 되냐면 뛰어내린 거예요. 침대에서 뛰어내리고 그래도 안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벽 있잖아요. 벽에다가 막 부딪히면 빵빵 죽으라고. 애기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나오잖아요. 죽으라고. 그런데 애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애가 나왔는데 어쩌지 않은 거예요. 아 장애인만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애가 하도 엄마가 아기 때부터 괴롭히니까 애가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시름시름 알아요. 그러니까 19살이 됐어요. 19살이 되니까 엄마의 그 아기 때부터 미움을 받았으니까 애가 골골하잖아요. 병이 3가지가 들어오는데 심장병, 그 다음에 폐병, 그 다음에 신장병. 19살 여자가 꽃다운 나는데 이 3가지가 합쳐지니까 합병증이 된 거예요. 신장병, 폐병, 신장병. 그래서 의사가 그랬대요. 어머니 이제 입원시키지 마시고 집에 가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맛있는 거 해주시고 먹고 싶은 거 다 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 19살 꽃다운 처녀가 인상 참 괴롭구나. 내가 이렇게 가는구나 하고 잠을 잤대요. 잠을 자는데 딱 꿈속에서 성가대에서 이렇게 잘 서 있대요. 딱 있는데 저 강대상을 보니까 목사님 뒤에 흰 옷 입은 사람이 딱 서 있대. 누군가 이렇게 얼굴 싹 보는데 누군가 분이 예수님 같은 거예요. 저 예수님, 예수님 있네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가 너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는 왜 안 돌아오니? 그러시대요. 그때 이 여성분이 그랬대요. 저희 집안은 남의 아들탑을 관세음 보살을 믿는데요. 그랬대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울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그 눈물이 얼마나 서글프든지 처음에는 소낙비처럼 흐르더니 이게 폭포수가 되면서 강물이 되더래요. 이 강물이 되더니 그 주변에 있는 집들을 다 채워버리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거기 살던 사람들이 다 뛰쳐나와가지고 이 여자한테 따지는 거예요. 아이 자매님이 예수님을 울려가지고 지금 우리 집에 난리가 났다고, 홍수가 났다고. 빨리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빨리 예수님께 가시라고 그 눈물 닦아드리라고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 계속 그러는 거 안 된다고. 나 예수님 믿으면 우리 엄마한테 맞아 죽는다고. 안 된다고 막 계속 거부를 했어요. 근데 옥신각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러면 안 되구나. 예수님도 나를 자꾸 오라고 하고 그리고 이 마을 사람도 나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니 내가 예수님한테 한번 가야겠다. 그리고 예수님께 갔대요. 그러면서 꿈속에서 이렇게 했대요. 예수님 저 왔으니까 이제 눈물 닦으세요. 그만 우세요. 그랬대요.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예수님이 눈물을 딱 그치시대요. 그때부터 이 여자 입술에서 뭐가 나오냐면 주님이 거예요. 주님. 평소 같으면 나무하면 다보니 그랬는데 나무다만 나올라 그러면 주님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은 부하면은 주님 그러는 거예요.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꿈이 딱 깬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자기 언니한테 얘기를 했어. 언니가 야 너 나오지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언니랑 같이 손잡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간 것도 좀 정상적인 교회 가서는 좋은데 우리 위안교 같은 교회는 점잖잖아. 어디 가냐면 우리 오산리 금식구동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에 여러분 옛날 혹시 기도원 가신 분들 있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금식기도원이. 아유 대단해요. 그 초신자가 거기 갔으니 좀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물병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굶었으니까 얼마나 기운이 없어. 기운이 없어. 아유 주님, 주님.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라라라라 이러고 그리고 박수를 억지로 치고 막 주야 하고 아멘 소리를 하고 너무 요란한 거예요. 야 예수님이 이렇게 믿는 거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집회가 딱 끝났어. 딱 끝나니까 사람들이 막 달려가야 돼요. 어디 가나? 기도굴에 가는 거야. 기도. 그래서 언니하고 같이 이제 기도굴에 얼른 뛰어갔대요. 근데 본인은 기도할 줄을 모르잖아. 언니만 싹 들어간 거예요. 근데 딱 들어가니까 조금 있다가 언니가 또 금방 탁 나오더래.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야, 선영아, 예수님이 너 오랜다. 나? 예수님이 너 오래. 기도를 들어가겠어. 기도를 들어가서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럼 불교에서는 여러분, 기도 문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따로 기도할 게 아니야. 그냥 주문처럼 외우면 돼. 그래가지고 딱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무슨 기도를 할지 모르는 거야. 근데 옆에 있는 아줌마가 있네. 그래서, 아줌마, 저 기도 좀 해야 되는데, 저 할 줄 몰라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대.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그랬대. 너 초짜구나? 예, 초짜인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 주님, 죄인이 이제 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그러네. 그래서 이러다가 알았습니다. 주님, 죄인이 이제 왔습니다. 이렇게 딱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면은 본인은 되게 착하거든요. 죄 지은 적이 없거든요. 정말 착하게 살았거든요. 그 저도 이 부분에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사역했던 교회에 장미화라는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제가 아직도 그분의 이름을 잊지 않는 게 뭐냐면 그 집사님의 질문에 제가 대답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주 충격적인 질문을 그분이 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자꾸 목사님들이 저희한테 죄인 그러는데 제가 무슨 죄를 졌어요, 목사님? 제가 잘못한 것은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친했거든요. 그랬어요. 집사님, 제가 죄를 얘기해 주죠, 잘못한 거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없어. 너무 착해요, 그분이. 저 법 없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을 못했어요. 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갑자기 첫 음성이 들리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그러시대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착하나 착하지 않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이게 근본적인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평생 주님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 용서해주세요. 두 번째 음성이 들렸대요. 그게 뭐냐면 너가 우상 숭배한 것이 죄니라. 근데 그 말은 동의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 집은 특이한 게 뭐냐면 엄마가 돈을 잃어버리면 용서를 해주는데 부적 잃어버리면 용서를 못 하시대요. 그럼 집이 얼마나 우상덩어리 부적들이 많은지. 여러분 부적만 이제 가봤어요? 대단합니다. 부적이 있고요. 집에 못이 많아요. 그런 집들. 왜 그럴까요? 예? 귀신 죽으라고 못을 박는 거예요. 귀신이 나오는 곳에다가. 부적하고 못 가득해. 그리고 다락방에 가면은 신주단 대신 보듯이 이 우상덩어리를 이렇게 모셔.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걸 또 회개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 착하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또 마지막에 또 하나 걸린 거예요. 착한 거는 천국 갈 수 없다. 이 마지막 질문,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 착하다고 천국 갈 수 없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은 또 어떻게 여러분 들으십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이걸 받아들이는 게 참 어렵습니다.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가지고 성경책에서 엄청나게 싸웠어요. 저는 이 한국교회가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병증에서 가장 큰 병증이 하나가 바로 교만이라는 상태예요. 뭐냐면 너무 의로워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의로워요. 난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잘한 게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자랑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자연하신 거? 잘하신 거예요. 열심히 사신 거? 네, 맞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하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제일 잘한 게 무엇입니까? 맞아요. 저도 제 자신한테 질문해 봅니다. 최 목사, 너가 네 인생에서 가장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고백했어요. 내가 잘한 게 많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만물의 찢기로 배설물로 여겨라. 사도 바울이 잘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집시다. 겸손이 은혜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낮아지고 부서져서 주님, 전 주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잘한 것이 있다면, 제 인생에 잘한 것이 있다면 주님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난한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서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나오신 이분이 나왔더니 세상에다 천국처럼 보이는 거. 그리고 그 합병증이 기적처럼 났습니다. 그리고 40년을 더 하시다가 얼마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한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늘 본 말씀에 방법론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에 토부라는 단어 있죠. 토부가 뭐라고요? 좋다, 행복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인 팔복도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있지만 신약은 헬라어로 써있죠. 자, 예수님이 헬라어로 뭐라고 하셨을까요? 헬라어로 마카리오이. 마카로이는 토부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구나, 행복하구나 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사명으로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다고요? 마카로이, 행복하구나.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다고요? 토부 하신 거예요. 토부하구나, 행복하구나.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관점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는 관점이다. 여러분이 옆에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얼굴을 보면 지옥이 보여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옆에 사람을 보면서 천국을 볼 수 있어요. 행복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옆에 사람을 보여봅시다. 행복해 보이십니다. 진심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해 보이십니다. 진심으로.
저도 오늘 이제 이 예배 중간에 이제 강대상에 오는데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뭐냐면은 주님, 제가 제 마음속에 부담이 있는데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이한께 선생님들 얼굴 보면은 제 마음속에 성도님들 얼굴에 행복해 보이게 도와주십시오. 행복해. 자, 그러면 여기서 다음 질문. 어떻게, 어떻게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행복의 방법론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말씀을 보면 이게 뭐냐면 이 말씀에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자, 행복하구나. 어떻게 행복하죠? 심령이 가난하면 행복합니까?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 말씀을 잘못 묵상해서 참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있는 개혁개정 성경책을 보거나 유튜브 설교를 찾아보십시오. 요 본문 말씀 가지고 100% 뭐가 나오냐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행복하려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그렇죠? 팔복에서 하나님을 볼 곳이라면 되죠. 그럼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마음이 청결. 제가 이거 가지고 옛날에 묵상했어요. 주님, 저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얼굴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을 붙잡아보고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청결해지려고 얼마나 노력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어서. 자, 그런데 이 팔복을 여러분 그렇게 묵상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럼 천국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죠? 그쵸? 위로를 받으려면요. 예? 위로를 받으려면 애통해야겠죠? 예? 그럼 땅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평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화평 인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의 설교가 어떻게 되냐면요, 다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나와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애통해지려고, 의해지려고, 목마르려고, 온유해지려고, 마음이 청결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과연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본래의 의미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전혀 딴판이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저기 앞에 있는 호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치가 뭐냐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 무엇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무엇 때문이다라는 저 단어가 어떤 명사를 품고 있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일까요? 만약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의 조건이라면 호티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품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앞에 놀라운 걸 볼까요? 보이세요? 뭐가 찍혀 있죠? 잘 안 보이시는 거. 쉼표가 있어요. 쉼표. 자, 그러면 이 호티는 이 쉼표 다음에 나와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 호티는 어떤 걸 품고 있어요? 뒤에 있는 걸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에요. 이 조건을 충족시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한 거예요. 만약에 이 쉼표가 없다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원문은 정확하게 여기 쉼표를 딱 찍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면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팔복은 어떤 걸 중심으로 묵상해야 될까요? 앞문장이 아니라 뒷문장으로 가요. 내가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내가 청결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의 긍휼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죠? 행복한 거예요. 심령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팔복은 무엇을 묵상해야 되냐면 앞문장이 아니라 호티 다음에 나오는 뒷문장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정말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천국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즉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가 행복이다. 자, 이 논리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은혜가 행복이다. 거꾸로 해야 될까요? 행복이 은혜일까요? 행복하면 은혜가 됩니까? 행복이 은혜를 만듭니까? 아니에요. 은혜가 행복을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행복이 은혜를 만든다면 불신자도 행복한 불신자도 은혜를 만들 수 있어요. 은혜가 행복을 만듭니다. 어떤 은혜가요? 하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왜? 은혜가 행복이기 때문에. 은혜가 행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래서 분명합니다. 부처가 붓다가 이 세상에 왔을 때 처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천상 천하 유아 도청. 그래서 모든 미인들이 했던 첫 번째 말은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처음 하셨던 말씀은 무엇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그리고 예수님이 12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12 제자 파송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가서 천국을 전파하라 했어요. 뭘 전파하라고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전파하라 했어요. 천국 전파하라 했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승천하셨죠. 그 부활과 승천 사이에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까? 40일. 그렇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데, 1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오브 갓이에요. 그 다음에 천국은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이러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면 되죠. 아버지의 나라는 유어 킹덤이에요. 그래서 유어 킹덤과 킹덤 오브 헤븐과 킹덤 오브 갓은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버지의 나라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의 핵심은 뭐였다?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버지의 나라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본문 말씀에 헬라 본문 말씀에 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천국을 주실 거라고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바로 현재형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현재형.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머지 복들은 다 주실 것임을 하고 미래형으로 얘기했는데 천국은 뭐라고 했냐면 현재형으로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있다고요? 천국이 있다. 그럼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예요. 그렇죠? 그럼 은혜가 뭐로 이어져요? 행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 맛을 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해바라기라는 꽃 있죠? 이 말이 참 이쁜 표현이에요. 해를 바라보는 꽃이 해바라기죠. 해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맛본 사람,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국을 맛본 사람은 행복하죠. 이 행복을 맛보면 그는 은혜의 바라기가 돼요. 정말 은혜를 바라게 돼요. 그리고 이 은혜를 맛보면 맛볼수록 이 세상의 맛을 잃어가요. 별론 거예요, 세상의 맛이. 그리고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게 돼요. 이게 말씀 보면 심령이 가난하다 해서 가난이라는 단어가 어떤 가난이냐면 일시적인 가난이 아닙니다. 우리도 거지가 있지만 어느 정도 노력하면 다시 부자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시적인 가난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가난은 어떤 가난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구제불능의 가난을 얘기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부자가 될 수 없는 가난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은혜를 제대로 한번 맛보게 되면 어떻게 되면 평생 동안 영원토록 무엇을 추구하냐? 은혜를 추구하게 된다. 천국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제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오셨다고요? 천국. 이 천국의 은혜를 맛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행복해진다. 그리고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바라기. 그 은혜를 추구하는 자가 돼요. 영원히. 제가 한 달 동안 저 역시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께 설교하기 위해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듣고 깊이 있게 묵상했습니다. 근데 정말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가정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내 안에 천국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사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걸 가만히 보고 있잖아요. 자꾸 여러분 안에 천국을 다루려고 합니다.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은혜 안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게 만듭니다. 여러분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 한번 이 맛을 누리고 그리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한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다짐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합시다. 천국이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주님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우리는 불행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불행한 삶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한테 선포해야 돼요. 나는 불행하게 태어나지 않았고 불행하게 안 살 거야.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선포해야 돼요. 싸우셔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주님 천국 주셨죠. 주님, 이 천국 지키겠습니다. 침노하겠습니다. 누리겠습니다.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맛에 제가 신령의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은혜 추구하기도 바랍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에게 하나님 아버지